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온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시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승의 주일이라 우리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오늘의 본문에 택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은 삶을 살면서 여러 번 하는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면 인간 밖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들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성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모세오경이 가장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인 토라를 나머지 성경들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토라를 토대로 예언서가 쓰여졌고, 예언서를 토대로 그리고 시편, 시가서들, 잠언 뭐 이런 것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데베쿠트라는 신비적인 결합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신앙심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베쿠트는 히브리어로 달라붙음이라는 뜻입니다. 결합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신명기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베쿠트는 유대 신비가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신에게 붙어 있고 계속해서 신과 결합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토라를 묵상하고 끊임없이 성서를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신비적인 상태에 이르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13세기 신비적 철학자인 라비 나흐마니데스라는 사람이 데베쿠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대가 언제나 신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하며 돌아다니거나 누웠거나 일어나거나 간에 그를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입과 혀로 대화하더라도 그대의 중심에, 심장에는 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 유대인들에게는 매번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항상 이 신과의 합일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말씀과 자신들의 영성인 토대인 가장 토라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들이 교리적으로 이제 토라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의 유일한 접촉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구약을 설명할 때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신전,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었다면 그것이 토라로 옮겨지는 과정을 제가 이제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정말 정말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다가감에 있어서 또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토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토라 자체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데, 토라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성서에서 번역되기를 주로 법, 규례, 율례, 도, 교훈, 법도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기는 하지만, 이 토라의 근원적인 어휘는 야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뜻과 인도하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삶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를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또 잠언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사야 2장 3절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시편은 곳곳에서 주의 율례와 도를 가르쳐 달라고 노래를 합니다. 특히 율법시들이 그렇습니다. 1장, 19장, 119장 이런 걸 읽어보면 주의 율례를 가르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 가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성서를 토라만큼 중요하게 대단히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토라가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는 본문의 마태복음은 이러한 지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마태복음은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과 짝꿍으로 붙여놓습니다. 오늘도 이게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듯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매치시켜 놓습니다. 마치 단짝처럼 매치시켜 놓습니다. 마치 13세기의 신비적 철학가 랍비 나흐마니데스가 말하는 데베쿠트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고 항상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은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랍비 예수 자체가 믿어지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장치를 마태복음은 디테일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도달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직역하자면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든 날에 세상 끝날까지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신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이렇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돌무덤에서 옮겨지시고 제자들에게 명한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장소, 그리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승천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으로 딱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자기들의 모든 종족과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듯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기록학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은 대단히 직설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이런 얘기가 시작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중요하고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라.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마태복음은 그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로 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모든 구절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간접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마무리 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떠한 걸 하기를 꺼려합니다. 대단히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있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묘사를 책 가장 앞부분에도 해놓았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자세하게 들어보면 너무나도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동방으로 본 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합니다. 이때 헤롯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읍니다. 이 장면이 되게 재밌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지식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 나실지 어디 태어날지 동방박사한테 묻는 장면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어느 학자들도 어느 대단한 지식인들도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 가운데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가 전혀 모르는 구절을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성서의 예언자의 구절을 딱 갖다 놓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사실 이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비꼬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자들이 토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비꼬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동방 박사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만큼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을 찾으라 하고 위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쫓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가 유대인을 위한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자 점성가들이었습니다. 당대 점성술이란 우주의 움직임을 인간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라고 여기고, 별을 움직임을 관찰하고 인간의 삶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점성술은 고대 바벨로니아부터 이집트, 그리스 정통적으로 끊임없이 연구되고 공부되어졌던, 우리라 말로 따지면 수학, 모든 학문의 총요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정교학 운명 해석 체계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황제부터 정치 지도자, 개인의 삶,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까지 이 점성술은 대단히 요인한 학문, 신을 찾을 수 있는 학문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별이 포착되었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유대인들의 당대 지식인들을 다 모으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성서 구절을 들으며 동방 박사가 증거로 내세우자 동방 박사에게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 이미 다 이렇게 다 설득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동시에 성서 구절이, 예언서가 애시당초 옛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동방 박사의 입을 빌려서 증명하고,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사건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실제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별로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왜곡되어서 성서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너희가 토라를 묵상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 사건 바로 뒤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오기로 했으니 전부 다 회개하고 똑바로 봐라 라고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구유에 났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뛰어난 학자들도 위대한 지도자들도 그가 별들을 쫓아 찾은 곳이 말구유였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어둡고 소외되고 고난이 가득한 장소로 말구유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서는, 마태복음은 인간의 삶의 가장 깊은 절망, 가장 깊은 고난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 처음부터 거기에 계셨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마태복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 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데, 그거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비껴 나가시며 그들을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라는 약속을 받으며 그 첫 수확인 보리 열매를 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그 절기를 통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너희에게 다 채워주겠다. 영원히 함께 라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자신들의 광야 생활, 그 고난과 고통의 긴 시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모티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즉 유대 전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고통 속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나신 것으로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되게 예언서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백성들의 고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언서 중에 제일 많은 장을 갖고 있는 이사야 49장 8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을거리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이 그들의 먹을거리가 얻게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아서한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는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임재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이 가게끔 애시당초 책 처음부터 이 작업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못 알아들을까봐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유대인들에게는 구하기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큰 근간이 됩니다.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자 함께 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모습 중에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 타인의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고난 상황에 인간은 스스로 가장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의 가치도 스스로 표방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스스로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시켜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통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더욱더 깊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사랑이 더욱더 깊게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고난과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만납니다. 부부관계에서 만나기도 하고 가족관계에서 만나기도 하고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사랑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은 힘을 내게 되고 빛을 보게 되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과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깊은 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서로 얽히고 깊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경험이 만나게 되면 고난은 그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고난이 사랑을 만나게 되면 고난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시련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심리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양이 희망의 노래로 끝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동의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희망의 노래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인간의 가장 깊은 고난, 깊은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인간 존재 자체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웃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뿔뿔이 흩어져 개별화되어 있고 삶의 자리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의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마 그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세상으로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잘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힘으로 협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영화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인간을 저는 정말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라는 톨스토이 시 중에 한 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인연 맺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몸 불편하니, 영혼이 가난하니, 부유하고 삐뚤어진 이, 버림받은 이, 오만한 이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진정한 스승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우리 영혼 속에 산다. 타인 또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와 이웃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고난에 동참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행하다 보면, 그 사랑의 행위를 하다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보이신 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마음, 영혼,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서로 한 형제임을, 한 자매임을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의 인격과 말씀, 각자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있는지, 내 중심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몸소 체험되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묘사해 놨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에게 참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그 존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태복음에서 오롯이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행동, 마음가짐,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그로 인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하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 사람을 따라감으로써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참된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그 신앙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 함께함으로 신앙이 더 깊어진다면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겪는 고난 속에서 더욱더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원삶을 통해 보여주신 고난과 함께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일시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재, 귀한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며 새롭게 거듭나서 완성되어 가는 사람으로 해주는 모든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말, 혀로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면 그 속에 참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참된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고난과 사랑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때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보다 발견하게 될 것이고, 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밝은 빛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그런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절망도 느끼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배워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나아가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깊은 위로와 사랑이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위로로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갖 알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한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깊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새롭게 희망찬 새 시대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키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지키시라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